지난 야유회 때 우리가 김포 태산 패밀리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신 분은 그곳이 어떠한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녀오신 분은 좋더라, 즐거웠다, 재미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경험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시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있다면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전할 수, 그리고 말할 수, 그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명,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뭔가 바울이 가진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 선포하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알고 확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경험했고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경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고백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복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복음 때문에 죽을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엄하게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있는 상태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로마에 두 번째로 잡혔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상태를 볼 때 이제 곧 바울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 순교당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무엇을 남깁니까? 네,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언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는 죽고 없지만 내 말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내 말대로 시행하라, 내 말대로 살아가라 라고 해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죽어지지만 그가 죽음 직전까지 해왔던 이 복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너는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유언을 남기게 된 걸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요 사명이며 이것이 죄인된 자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형편, 사람들의 상태, 사람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 3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히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해 배척하고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령이 완악하고 완전히 굳어져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진리이든 진리가 아니든 상관없이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철저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를 즐겁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 즉 사탄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사탄이 유혹한 대로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특히 요즘에 자기 주관과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세상의 그 어떤 철학, 어떤 그 지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하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옳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철저히 옳기 때문에 바른 교훈이 들려져도 참된 진리가 전해져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함에도 그것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것은 내 삶이니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때에도 디모데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죽을 영혼을,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했던 겁니다. 복음은 우리 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참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한다, 분명하게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든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참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 즉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사명인 줄 알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잘 대비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님 오시기까지 복음을 전하되 인내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했던 사도신경 말미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을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명확하게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인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심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먼저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복음을 위한 삶이 바로 오늘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진짜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죽을 죄인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과 모든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의 시간인 걸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어떤 인간의 권유와 명령이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제자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하며 그에게도 이 사명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여 고난을 받는 것,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로 살아가되 맡은 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까지만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속히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한한 이 인생이 영원토록 사는 인생이 아닌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점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종이 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끌고 나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선포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옥에 가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있더라. 그 아줌마가 무엇을 얘기했다고 합니까?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소? 라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원망 듣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십니다라는 이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유한한 시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으려 하지 않고 세상은 귀를 막고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하여도 우리가 분명히 선포할 말씀은 예수만이 참 소망이요 예수만이 참된 생명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